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씻음받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을 그 사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 번쯤 그것이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즉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 안에 누가 또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믿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믿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을까? 이것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일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아시죠? 이 이정훈 교수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종자연이라는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기에 CTS 방송을 자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의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정훈 교수는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이정훈 교수의 혀가 굳어지고 말이 나오질 않고 그 자리에서 TV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서 앞으로 엎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정훈 교수가 정언하는 바로는 바로 그 자리에 법정이 착 들어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떨면서 자신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훈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역사하셨던 때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 때에 조선말 개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만든 배제 학당에 다녔던 학생이었기에 선교사님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이때 한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힌 이 사람에게 성경을 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그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4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독립운동하는 동지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청년 이승만을 그때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건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헬 조선이 아니라 드림 코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대한민국을 진리가 자유케 하는 나라로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갑시다.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아무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청년 이승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연히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처럼 아멘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것은 그냥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영의 잠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우수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깨워 기도할 수 없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도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잠자게 되면 육도 잠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반응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 몸도 반응을 보입니다.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온유와
섬김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게 되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멘 하게 될 때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때 아멘이 더 쉽게 잘 나오죠. 그런데 은혜가 들으시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소멸되어질 때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하고자 해도 안 돼요. 그는 성령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세상의 풍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배제학당에 다닐 청년 시절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영어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제일 거부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걸 믿고 있지?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정은 교수가 설교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전혀 예수님을 믿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역사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사람은 내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 성령의 감한 감동이 아니면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똑똑함은 얼마나 세상의 죄를 범하고 교만에 찌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교회 와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이 나 같은 것을 하면서 더 낮아지게 되고 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뒤로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을는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척 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을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져.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의 교회 오게 되면 사람이 나 같은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고함을 누가 질러요? 교회에서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면 교회에서 누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대로 끌고 간다면 당연히 찬성하고 박수를 쳐줘야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줍시다. 시작.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안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고집, 교만, 거만, 오만, 이 만자만 해도 온삼 오만까지 있어요. 그것까지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그다음에 주위에 약하고 어리버리한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열등의식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쏘가리를 많이 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게 보이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여러분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마귀가 침입하면 귀신이 교만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죄인 중 개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냐 그럴 때가 오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쥐가 뭐 대단한 게 뭔데? 그렇죠? 네. 그럴 때는 항상 귀신이 옆에서 역사하기를 세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 죄로 인해 약해진 인간들, 죄로 인해 타락해져 상해져 버린 인간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상해진 영육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즉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양심 가책과 죄책감으로 짓눌려 살게 하면서 실패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권세, 이 악한 죄의 권세로 인해 사람들은 짓눌려서 맑은 영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교회도 보면 늘 혼자서 일하고자 늘 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자체가 혼자서, 성부 하나님도 혼자서, 성자 하나님도 혼자서, 성령 하나님도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합력하여 연합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연히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도우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남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매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오늘날에도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그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능력의 제자가 돼요. 더 봉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은혜와 능력과 봉사와 사랑과 은사와 열매들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가는 일에도 더 효과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도 지금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 열매가 달라지게 되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목표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했던 이정은 교수도 거꾸로 틀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던 이성만도 변화되는데 우리에게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예배의 시간이 희열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내 지식과 내 지혜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기대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호적을 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신분을 바꿔 주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묵은 짐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회복의 일들을 더 효과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만 찾으면은 성령님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세요. 성령님이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성령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편안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세,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효과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도 이정훈 교수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승리해 갑시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회복되고 더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